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성도들에게 오늘 또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듭되는 기도회에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성인이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위에 넘치네. 우리
죄짐 맡은 우리 주께 맡기세
주 예수
같이 눈을 감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예수 나를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김철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일 주간, 정말 인간이 정한 주간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지만 진짜 우리들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정말 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져 있는 것인지 진짜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생각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 시간에 더 한번 감사히 느끼고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족하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적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좋게 국론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도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굳건한 국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북의 동포들을 생각하면 또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동족이지만은 이북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 모진 정말 압제에서 저 밑바닥 생활을 하는 그들을 생각할 적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그들이지만은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싸우니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우리 대한민국 같이 주님의 통일을 이루어서 잘 사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맡은 바 일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웃음이 사라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기적으로 몸이 아파서 또는 못쓸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통받는 웃음이 사라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서 속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웃음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대로 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국가에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적에 주님의 마음에 다 와닿는 우리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어야 돼.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19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나오셔서 오늘은 258장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쭈뼛거리 막 쭉 나오세요. 오신 거 알고 있으니까 다 나오시. 다 나오시. 나오시면 됩니다.
아멘. 예, 은혜롭지요.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면 마음에 다가옵니다.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번만 더 박수하겠습니다. 예, 예물드린 집사님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셨어요. 제3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 그리고 그 본질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딱 그냥 한마디로 요약 잘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제대로 기도하여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여정을 신학자들이 거의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날짜별 이름을. 자, 주일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개선의 날에는 입성하시는 이야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화려한 장면의 이야기. 그래서 개선의 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하신 게 별로 없는데 섬뜩한 일 하셨죠. 뭘 저주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곧바로 말랐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권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심판주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월요일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다음에 좀 기다리면 열매도 맺을 만한데, 아니요.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심판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섬뜩합니다. 왜 섬뜩한지 아세요? 지금까지 충분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저주받아서 말라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저주에서 기도까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도할 것인가, 그 얘기.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 월요일 날 했고요. 화요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희한한 질문 하잖아요. 세금 다 바치면서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7 형제가 세상에 한 여자랑 돌아가면서 다 결혼하고 자신 없이 죽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말에 묶이면 대답을 잘못하게 되고 대답을 잘못하면 그야말로 그분 신세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희한한 비유 하나를 말씀을 그저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개를 키워보면 알지만 개한테 장난감을 던지면 사람한테 달려든다. 장난감한테 따라간다. 사자는 어떻게 한다? 길러보면 장난감을 던지 사람한테 달려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그냥 짐승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로 바로 접근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면서도 본질을 놓지 않는 분이에요. 세금 내냐 안 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느냐, 어디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요약해가지고 감사함을 든 집사님이 잘 요약하셨듯이, 자, 이거는 부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포해 나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저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삶 전체가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냐? 아니, 거기까지 안 나가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면 내 사업장도 하나님의 것,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 내 시간과 재능과 열정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다고. 근데 다 내 거예요. 전부 다 내 거예요. 전부 다 내 거니까 해답은 안 보여요. 해답이 안 보이니까 나갈 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도 없어요. 여러분, 인정해야 제대로 보입니다.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정부터 하시라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저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은 화요일에 하셨습니다. 그다음 수요일 날 어제는 유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어느 동네 이야기, 예, 북한 동네 이야기. 참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중기 가지고 사람 다리 박살낸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야, 그런 분도 예수를 믿어서 바뀌면 뭐가 되는 겁니까?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얘기를 들었는지. 그런데 저는 참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이요. 일단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한이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음모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세상에 거기 북한에서 34년, 러시아 가서 35년 산 그분이 와가지고 직접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그렇게 해주니까 야, 이 음모에 놀아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제 참 가슴 아픈 것은 세상에 그 엄동설한 안에 꽃제비 역할을 하는 북한 애들이 신발이 없다. 신발이 없어서 발에다 헝겊을 칭칭 묶고 제발 뭐 좀 있으면 달라고 한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100달러 요즘 한 13만 원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3만 원 한 달에 주면 한 구역이 세상에 한 달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거는 마음속에 좀 도전도 된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수요일 음모의 날. 자,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 목요일. 자, 목요일 날은 무슨 날인지 자,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 준비하시는 날인데 이때요 터진 것들이 많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전에서 다락방에서 설교하시고 포도나무 설교하시고 성찬하시고 세족하시고 그날에 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날에 그야말로 준비의 날인데 이 준비의 날에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세족 이야기. 세족은 뭐 하는 게 세족입니까? 발 씻어주는 거. 사실은 그거 하려고 준비를 오늘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때가 아주 따뜻합니까? 찬물에 발 담그면 선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물을 데피고 뭐 여기다 갖다 놓고 깔판하고 그다음에 오조로 짜가지고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무릎 꿇고 발을 씻기고 그다음에 물을 버리고 이게 너무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안이 있으냐 그러면 목사님 따뜻할 때 밖에서 한번 하십시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게 합리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세족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아닌데 왜 그게 들어가 있죠? 안에 그냥 할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랑에도 불구하고 배반할 생각을 했습니다. 1절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딱 있어요. 자, 맨 밑에 줄 보니까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지 중간에 포기하면 사랑이라고 안 그럽니다. 주례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고정적인 멘트가 있었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라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그냥 늙을 때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랑이 너무 값싸고 너무 일시적인 것 때문에 결혼한 분들한테 야 감정적인 사랑은 식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사랑 말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사랑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서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사랑의 속성이 이래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제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늘 사랑스럽습니까? 되게 밉살맞게 굴 때도 있습니까? 잘 몰라요?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다 사랑하는 분일 거예요. 언제나 제가 사랑스러우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언제나 제가 사랑스러우셨어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어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저를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걸 알아요. 정 목사가 늘 사랑스러웠습니까? 그렇게 대답은요. 그럴 리가요. 그게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늘 사랑스러우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식을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자식이 늘 사랑스러웠습니까? 어떤 때는 부모가 기야 많은 거예요. 저 새끼가 내 배 아파서 난 새끼인데, 죄송해요. 새끼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말을 쓰니까 저게 왜 내 속을 박박 긁나? 저게 내 배 아파가지고 난 내 자식이 맞나?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부모 다 반대 무릅쓰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세상에 남편이 미운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도 안 미웠는데 저 인간이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왜 남편인가 했더니 남의 편이라서 남편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랑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다가 끝까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단번에 알았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상처받으면 사랑하기가 싫습니다. 뭐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시선 때문에 상처받고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태도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저 집사님 내가 늘 좋게 대했는데 요즘 내가 보는 게 좀 이상해. 시선이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했는데 세상에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좋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가시도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더니 요즘 상당히 쌀쌀맞고 대면대면한 태도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시선 때문에, 말 때문에, 태도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증상이 뭔지 아세요? 야, 이거 아니다. 더 이상 상처 안 받겠다. 상처 안 받으려면 신경 써야 됩니까? 신경을 끊어야 됩니까? 신경 끊는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사랑 않겠다 이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아서 신경을 끄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왜 신경 끊느냐 물어보면 상처받았대. 사랑하기 싫대. 사랑하면 상처받을 거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유시화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를 잘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무엇 받지 않은 것처럼, 무엇 받지 않은 것처럼,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교회 다니면서 온통 상처투성.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기 몸에 상처 자국을 가지시고 어마어마한 상처 자국을 가지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온몸에 상처투성. 단순히 금자국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굴복시키려고 사람이 맞으면 굴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히 맞아서는 굴복 안 할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죽 채찍을 쓰다가 채찍 끝에 뼈 조각, 쇠 조각이 달려있는 그 채찍을 쓰거든요. 그러면 탁 하고 몸에 들러붙으면 그 쇠 조각, 뼈 조각이 몸에 박혀요. 그러면 살살 떼는 게 아니고 그냥 잡아당겨 버려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 그 상처투성이의 몸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말로 몇 번 상처받았다고, 시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태도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사랑하기를 포기한다? 제가 왜 이렇게 소리 높이 얘기하냐 그러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상처받았다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는 안 그랬어요. 신경 끊습니다, 목사님. 신경 안 쓰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몸은 상처투성이다. 내 마음도 상처투성이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의 마음.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끝까지 사랑해 드릴게요. 자, 시작. 끝까지 사랑해 드릴게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1절. 여기 보면 밑에서 바로 위에 줄 보니까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누구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2명의 누구? 제자들. 사랑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희한하게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을 못해. 갈등이 많으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토인 추장은 저를 괴롭힐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습니까?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어요. 그냥 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 쉬워. 전화 한 통화 띡 해가지고 한 달에 5,000원이나 10,000원 보내주긴 쉬운데 집안에 있는 내 식구, 나를 괴롭히는 내 구역 식구, 나한테 상처 준 교회 식구 사랑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러면 누구부터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 심지어 그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12명 중에 하나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어떤 제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빠져 잤고,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 도망친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떤 인간은 희한한 생각을 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러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난 한몫 챙기고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들이 3년 동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따라다녔으면 2절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로마하고 척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백부장이 왔을 때 백부장을 홀대하십니까? 믿음을 칭찬하십니까?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금 내지 말라 그러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세금 내라고 하십니까? 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로마하고 척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유다는 해방을 어떻게 하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분이 로마하고 척을 져야 로마랑 싸우고 로마가 메시아의 권능 아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가 한 자리 해먹는데 로마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유다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꽤 맡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로마 제국하고 척지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하고 척을 지는 게 아니라 로마랑 척을 지려면 고발을 해가지고 정치범으로 고통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로마의 군병들이 죄수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유다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분이 지금 로마한테 안 당해서 로마에 대해서 나쁜 얘기 안 하는 거지, 진짜 채팅 맞아보면 로마 이것들을 박살낼 생각을 하실 거고, 저분이 각성해서 로마 제국 놈들 박살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혁명은 일어날 거다라고 가룟 유다가 자기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죠.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계획이 누가 지금 넣어준 생각입니까? 예, 첫 번째 줄 누가 넣어준 생각?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한 내 생각은 몽땅 옳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내가 한 내 생각은 언제나 옳았냐고.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 목사가 일을 하려면 교우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우들이 좋은지 아냐고. 그러니까 제가 알 거는 같아요. 알 거는 같은데 씩 웃으면서 목사님 어떤 교우들하고 일하는 게 편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일하면 되냐 그러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게 편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일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일을 해보면 나 잘못될 수 있고 나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다. 이런 유연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랑 일하면 편태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나는
잘못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해? 이만큼 알아보고 이만큼 좋은 의도 가지고 하는데 난 실수 안 해. 난 착각 안 해. 난 잘못 안 해. 이런 사람들하고 일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지고 싸우고 엉망진창 된다는 거예요. 정 목사님, 일을 하려면 나 착각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라고. 아유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 2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할 수 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다. 나는 착각할 수 있다. 나는 오해할 수 있다. 아니, 2절에는요, 나는 어떤 때는 마귀가 준 생각에 뭐 할 수도 있다? 사로잡힐 수도 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 2절은 어마어마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 우리가 생각하면 다 옳은 줄 알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안에 든 생각이 누가 준 생각? 마귀가 준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생각을, 아이 목사님 그래도 로마 제국하고 부딪혀가지고 나라를 해방시키려는 계획이니까 완전히 악한 생각이라고는 못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저기서 자를 겁니다. 왠지 아세요? 계획을 내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까? 지가 뭐라고, 가론이가 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다가 죄를 뿌릴 생각을 하고 있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로마도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다가 왜 자기가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그 생각을 하냐고. 내가 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예,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배반할 생각 하는 거예요. 2번입니다. 2번. 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맡기심과 돌아가실 것을 아심. 예, 요때 예수님께서 벌써 다 아시는 게 있어요.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예,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영성의 기본은 알아차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영성의 기본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기도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졸고 있는지 안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중에요 엉뚱한 데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엉뚱한 짓 하면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몇 년을 보냈어요. 청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만화 카페, 요즘 카페라고 그러는데 그전에 그냥 만화방이었어요. 거기 널브러져 술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주인이 술 냄새 나고 그러니까 술 취한 청년을 밖으로 내다 놨어요. 만화 카페한테 제가 대자로 뻗어가지고 얼어 죽진 않았고 거기 누워 있었다고. 여러분 엉뚱한 데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 그런데 뭘 아셨는지 3절 보니까 자, 맡기신 것을 아셨어요. 자,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자기 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손에 맡기신 것, 맡기신 사람, 맡기신 계획, 맡기신 일들,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맡기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맡기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맡기셨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겁니까? 많은 분들이요 그냥 산대. 아니요, 맡기신 게 있으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맡기신 것을 모르고 맡기신 것을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알아요. 강원도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이에요. 그런데 작은 시골교회 가가지고요. 여러분, 작은 시골교회는 문제가 작다. 모든 문제가 다 있다.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열받아가 이분이 참지 못해가지고 설교하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강단을 발로 뻥 차고 엎으면서 내가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목회하는 줄 아냐고 그래서 강단을 엎어버리고 설교를 그만두고 그냥 나와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 뒤에 그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권사님. 1년도 못 돼서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어요. 맡기신 것을 거부하니까. 사명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맡기신 것을 깨닫고 맡기신 것을 어려워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예,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옆에 있는 얼굴 보시고요. 우리가 천년만년 못 살아요.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천년만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없어요. 우린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거를 알고 살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돌아갈 것을 알고 나면 지금 걸어다니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병원이라도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맡기신 것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내가 돌아갈 것도 깨달아야 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이걸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다 아신 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아시는 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명도 알고 돌아갈 것도 아시는 분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중요한데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도 읽어요. 자, 시작.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 우리 한자 말로 뭐라 그래요? 세족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졸업해가지고 1학년 여름 수련회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고 중고등부 부장 선생이었습니다. 시골 교회는 교육전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목사님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갈 때 세례 베풀 때나 학습할 때나 오셔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 해주시고 그냥 가시고, 그냥 장로님이 주일 설교하시고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은 중고등부 교육전사랑 똑같이 설교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례 받고 또 공부를 곧잘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냥 얼떨결에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된 다음에 중고등부 부장이 바로 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술도 잡숫고 그 다음에 때때로 집에 와서 땡깡도 피우시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아버지가 이건 정 아니다. 이럴 때에 중고등부 부장 선생을 해가지고 주일날 애들 모아놓고 뭘 해야 됩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고민스러우셨겠다. 당신도 지금 믿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삶이 그런데 주일날은 애들 붙잡고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애들한테 뭘 해야 된다?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를 있는 대로 째려보면서 아버지, 예수 믿는 분이 삶이 그래놓고 설교는 저렇게 하신다고 제가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때 우도 아세요? 성산포 옆에 있는 섬, 소 들어누운처럼 그 우도로 여름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그때 3박 4일인가 아무튼 했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날 세상에 세족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요 애들이 시골 교회지만 꽤 많았어요. 제 기억에도 한 30-40명은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다 무릎 꿇고 아주 세수대야 준비해놓고 애들을 다 발을 씻기는데 하필이면 제 발을 씻는 제 줄을 앞에 누가 있겠어요? 다른 선생님이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 저희 아버지가 아들 발, 이대 독자의 발을 한 번이라 씻어준 적이 있다 없다? 죽어도 없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대충 씻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아들 발이라 그런지 물론 발도 더러웠죠. 왜냐하면 제가 고무신 신고 막 댕겼으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쪽 얘기한 아니요. 제가 시골 태생이잖아요. 그렇죠? 검은 고무신 신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는데요. 제가 의심이 많은 게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제대로 씻어주고 어떤 표정 가지고 씻어주나. 제가 눈을 보통 막 저쪽에서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눈을 살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저희 아버지가 눈이 빨개져 가지고
제 발을 씻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희한하게 미운 마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게 눈 녹듯이 사라졌겠습니까? 희한하대요. 그거. 희한하대. 그 마음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받길래 마음이 그래진 겁니까? 군림하는 모습.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엎드려가지고 자식의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아직도 믿음의 자리를 잡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엎드려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엎드려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얼굴 보시고 엎드려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보세요. 자, 시작. 엎드려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나면 마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은혜롭게 세족색이 딱 됐는데 베드로까지 딱 왔는데 이 베드로가 이게 만만치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의 대화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어주신다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7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여러분 지금은 안다 모른다. 나중에는 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 없으세요? 저는 이런 게 꽤 많았습니다. 그때는 영 모르겠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셨구나. 그때 내가 진짜 어렵고 괴로웠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악다운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은 진짜 이해 안 돼.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고집부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그래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제 발을 씻으신다니요. 안 씻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 씻으면 넌 나랑 상관없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씻어주신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씻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구원받아도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고 간주해 주실 뿐이지. 그러니 죄의 세력이 늘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죄악을 저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끊어지는 것 같은데 안 끊어지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한 번만 더. 예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씻어야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욕심은 또 있어요.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왕 관계가 있어서 씻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발만 씻어줄 게 아니라 아예 머랑 머리도 해줘라.
손은 씻겨주고 머리는 뭐 해달라? 감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피식 웃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야. 여러분, 이미 다 씻으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너희가 깨끗한데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가론유다 얘기 지금 딱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중에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야 경각심이 드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고. 아까 아는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맡기신 것도 아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도 아시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상처받았다. 야, 이놈의 자식이 나를 팔어? 나 상처받아서 너 같은 놈은 사랑 안 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상처를 받아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상처받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나아가셔서 엎드려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